에스겔 12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AI가 주 화제가 되는 시대에, 또 이렇게 많이 발전한 시대에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25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책 이야기들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또 뜻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기에 매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세상은 물질은 많이 바뀌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게 이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쓰인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 예배는 좀 더 공부하는 시간으로 우리 삼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에스겔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을 지난주에 본 앞장의 내용, 11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부름받고 두 번의 환상을 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기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포함해서 거기에 바벨로니아, 지금 그발 강가 텔아비브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알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였냐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국에는 지금 아직 멸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시드기야 왕이 독립을 해서 자기들도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었고, 바빌로니아 땅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심판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되게 겁만 줬지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읽다 보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까 또 그런 그들의 마음에 약간 이렇게 부채질해 주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대체적으로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돌려보내실 거야. 한 1, 2년만 고생하면 우리를 다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평안해, 걱정하지 마 라고 계속 그들을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실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고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마음만 그냥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예레미야 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네가 문제 없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폭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막 괴롭히는 그 상태에서도 너넨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에서도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이야기가 듣고 싶지,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걸 지적해서 얘기하면 우리도 편안할까요? 사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로니아에서 잘못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망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도 결국에는 남아있던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계속해서 너네들은 망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회개 안 하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돌로 쳐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집트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결국엔 거기서 죽이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결국은 죽여요.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회개하라고 바꾸라고 바꾸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 얘기를 끝내 들은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다가 에스겔도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 지난번에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빌로니아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다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전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희망이 있으려면 앞으로 희망이 있으려면 이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지킬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애를 쓰시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많은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은 일부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고 70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에스라와 니에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지금 그 와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꼭 뭐를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꼭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얘기하지 그냥 은혜만 주구장창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 은혜에 대한 이야기 또 좋은 얘기 또 마음의 평안 뭐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뭐 그런 좋은 얘기 듣고 싶지만 항상 은혜 앞에는 항상 심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즉 회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거를 얘기를 해줘요. 아까 보여드렸던 백그라운드 설명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잘못된 기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지를 그 예언자가 먼저 행동으로 이렇게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 7절하고 15절을 제가 적어왔지만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읽어보시면 12장의 그 내용을 잘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지를 이 에스겔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짐을 싸서 거기 성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를 빠져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 짐을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어두울 때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 어깨 짐을 메고 가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 행동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아버릴 그때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 행동을 에스겔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행동 하시는 거죠? 와서 몇 명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에스겔이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해주는 에스겔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그 반대의 얘기, 아까 설명드린 괜찮아 안 망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냥 하던 거 계속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에스겔 13장 2절과 10절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 보면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내가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는데도 잘 되어 간다고 하여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잘못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보낸 적도 없는데 그들은 가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말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가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잘 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하면서도 또 하나님한테 가고 그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뭐가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뭐 모든 종류의 신한테 다 기도하고 막 그런 거 막 장난으로 막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부처님, 알라신, 뭐 천지신명님 뭐 다 도와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그냥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막 골고루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뭐라고 할 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의 이제 모티프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하는 자들이다. 백성들이 담을 세우면 그 위에 회칠한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가 됐던 회칠한다는 게 뭐야? 겉만 번드르르하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한다는 거거든요. 무덤이 안에는 그 시체가 썩어지는데 거기에 멋있게 그 차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 백성들의 마음은 보지는 않고 겉 행동만 보면서 그들을 그냥 안심시키는 것이 잘못됐다.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심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한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한 말을 예수님도 읽으셨고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 가짜 예언자들은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평화에 대해서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느냐? 이 사람들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남자 거짓 예언자, 뭐 여자 거짓 예언자, 뭐 종류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샤머니즘, 한 샤머니즘 하는 나라잖아요. 최근에는 무슨 그 종편에서 무슨 그 이 신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대결하는 막 그런 예능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망할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바꿔야 돼.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장 21절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을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이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다시는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속담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속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란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속담이 될 정도면
거의 그냥 보편적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보편적이 된 그 속담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예언자들이 환상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봤다고. 사실 이 시기는 거의 지금 에스겔 시기니까 그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뭐 미가, 나움, 뭐 하박국, 뭐 스가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야, 예언자들이 환상을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하고 얘기한 것 중에 된 게 있어? 이게 속담이래요. 지금 사회가 어느 정도 타락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있냐, 이런 거죠. 지금도 보면 그런 거죠. 성경책이 뭐 있어도, 야, 성경 그게 돼? 봐라.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잘 살고, 성경대로 안 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왜 세상은 이렇지? 막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의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상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내하시고 심판을 바로바로 안 하시고, 때때로 이렇게 좀 악한 사람들도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거를 왜 내버려 두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모르시는 얼굴이신데?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알고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정말 이렇게 극에 달할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선물로 그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실 그때도 보면은 창세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가나안의 죄가 아직 사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 악의 뿌리가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걸 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이 분명히 악의 소굴이 될 거를 아셨죠. 하지만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으로 주셨지만 실제 이루어진 거는 한 400년, 500년 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 땅이 정말 죄가 사무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베드로전과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것이다. 심판을 그렇게 막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 힘 없어. 하나님 안 이루어질 거야. 심판 안 이루어질 거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막 이렇게 심판하시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다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회하기 진짜 편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시고, 어떤 면에서는 참아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인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담대해져서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런 상태들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에스겔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걸 기록을 남겼을까?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나중에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도 망할 거야, 예루살렘도 망할 거고 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설명을 이제 좀 이 에스겔 17장 13절과 15절 18절에 제가 잘라서 왔는데, 바빌로니아 왕이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갔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깨진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아주 또 작은 단위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BC 597년쯤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왕족 가운데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세까지 시켜요. 그렇게 하고선 갔는데 그가 이제 계속 바빌로니아 왕한테 반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군인 달라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한테도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하고도. 아마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할 때도 아마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될 거래 하면서,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돼, 다 물어봐요. 예레미야가 알려줘요. 너가 하나님이 치기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바빌로니아 왕한테 너가 언약한 대로 지키고 바빌로니아 왕한테 반역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걸 다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고요. 결국은 불안에 휩싸이고 자기의 뜻대로 해야지만 성공할 것다라는, 하나님 뜻대로, 예레미야가 알려준 하나님 뜻대로는 해봐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랑 작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반역을 괴했는데, 그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국이기 때문에 그 언약 깨뜨리는 게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약을 했으면,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화가 난 바빌로니아 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약 깨뜨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약속을 깨뜨린 시드기야를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보는 앞에서.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슬픈 일 아니에요? 내 앞에서 내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공모했던 그 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빼버려요.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바빌로니아에서 죽게 되죠. 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를 직접 예레미야를 만났던 시드기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눈을,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눈이었죠. 듣지 못하는 귀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한 그를 두 눈을 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는 상징으로 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약을 어긴 사람이 겪게 되는 최후를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가 그런 상태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가 이제 15장과 16장에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언약을 파기를 한 거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몰렉신, 또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그냥 이집트의 신, 또 페니키아의 신, 바빌로니아 신, 바알 신 막 다 갖다가 지금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리고는 그것이 단지 종교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사회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가 되면요,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변해지냐면 도덕적 언약이 파기됩니다. 공의가 사라집니다.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냥 그 다른 스가랴나 다른 데들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를 갖다가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판사가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 받고서는 그냥 더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더 문제 삼는 도덕적 언약 파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종교적 언약 파괴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알신이라 그 당시에 다른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전에 가서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 신을 달래는 행위를 해요. 제사를 드리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행위가 뭐냐면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신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성적인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신과 하나가 돼서 신을 통해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이런 농사 짓는 일에 풍요가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태어난 애들이 생겨요. 문제가. 옛날에는 이게 그 임신 그 중절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생겼어요. 그 애들이 신전에 있었어요. 여기 그 전문 구약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은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고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 신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애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태어난 애들을 불로 바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고 히브리어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헨나라고 그 동네에 불로 태워 바치는 그 장소의 이름이라고, 거기 아이들의 비명소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지옥이라고 불렀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남 쪽인가 하여튼 그 계곡 쪽에 이렇게 푹 꺼진 그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문제가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언약이 파기되면서 강한 자들이 횡포하고 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을 점점 더 늘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리대금 업을 해서 그들이 돈을 못 갚으면은 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제한하고 있는 그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파괴를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장 56절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었을 때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네가 비웃었는데 이제는 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지금.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한 그 맹세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너네들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을 안 선언해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말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게 할까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예요. 듣고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죠.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듣고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위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의 심판 이야기 읽다가 보면 그냥 우리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기 쉬운데, 이걸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겁이 없는 그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겁이 없는 촉법 소년 10대 아이들, 막 겁이 없는 그 막 젊은 친구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막 또 막 드라마도 또 새로운 막 그런 거 나오던데, 하여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화났다, 나 화났어, 너네 괘씸히 하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면 좋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항상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잘 보시면요, 항상 심판의 이야기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랑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회개하고 사는 길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회복을 해가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제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18장 30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들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이 심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또 속담이 있었대요. 아버지 심포도 그런 비유가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심판받지 않을 거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전에는요, 그냥 연좌제였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면 그냥 다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그렇다 보니 너무나 두렵고 심판이 왔을 때 그냥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포로들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은 각 사람마다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알려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안 하다 하더라도 너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지 심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회개하고 살으라는 거죠. 회개는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나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즉 시드기야의 죄 때문에 너네가 망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거기가 망할지라도 포로로 끌려온 너희는 같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은 다시 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의인이 잘했다가도 망하면, 또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악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판과 회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거기서 한 명이라도 건지시기를 원하셨고 결단을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또 펼치기를 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의 영광이 지금 포로 땅에까지 같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살려내시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2장부터 19장 그 뒷부분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시편 31편 23절 24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또 신실하게 의롭게 그리고 음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마음을 지키면서 애를 쓰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